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0년도 올 한 해는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죠, 많이. 가정도 예외가 아닌데요. 가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과중해졌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면 올해 대학교에 들어간 우리 신입생 자녀들, 이 작년에 얼마나 많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이 캠퍼스의 낭만과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신나게 대학 생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개강이 되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교수님과 친구들과 그냥 집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분, 재택근무로 또 집에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고등학생인 아들마저도 온라인 수업으로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그 원해서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더없이 행복할 텐데, 이게 의도치 않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엄마가 아침 식사를 일찍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점심은 뭘로 준비해야 되나 이거 하고 또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 걱정을 하죠. 점심하고 설거지하면서 뒤돌아서 또 저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기관인 생활변화 관측소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미가 가장 많이 변화한 키워드를 집계한 결과 상위권에 파김치가 랭크했습니다. 제가 파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파김치는 반찬 식사로 파김치가 아니라 너무 힘이 들어서 다 같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파김치가 몸이 많이 지친 우리 어머니와 또 가족들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좀 더욱 관계도 깊어지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많아지면 좋을 텐데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가족인데 매일 보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좀 나가서 좀 일하고 나가서 좀 공부하고 좀 돌아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도 많고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어느 때보다도 큰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한 이때 특별히 바라기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또 부모 관계가 흔들림 없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라는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였던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은 흩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데 이 믿음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도 역시 불편할 거예요.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 아픔이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신앙의 갈등이 있죠. 고슴도치가 뾰족뾰족 가시를 놓친 상태로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이게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은 가정을 향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꿈꾼다면 그 첫 번째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결한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지내고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남편인 겁니다. 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겠습니까? 아내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게 뭐야 지금? 너무 힘들잖아. 힘들어도.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뉴스와 보도를 통해서 교회가 끼치는 때로는 좋지 않은 영향의 소식을 믿지 않는 남편이 접하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이래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 주겠습니까? 아마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내 된 너희가 말하는 그 말보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 지키는 거구나, 그걸 복음이라는 걸 눈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후반절에 보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또 왕과 총독을 백성들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종의 입장에서 참 좋은 주인, 종을 잘 대해주고 이렇게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주인뿐만이 아니라 종을 대할 때 불편하고 까다롭고 힘들게 대하는 주인일지라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권세자인 왕과 총독을 대할 때에도 복종하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매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정도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신앙의 갈등, 신앙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 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나 논리로 남편을 대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에도 이 정도로 내가 아내를 이렇게 핍박하고 아내에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면 아내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겠지라고 생각할 그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본능과 좀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이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견고히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꿈꾸는 두 번째 말씀은요, 아내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잘 가꾸고 단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인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한번 신사동 신사역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내려서 이제 위로 올라올 때 보면요, 놀라운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사역 지하철역에 있는 모든 광고판은요, 이걸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1도 없고 100% 광고로 광고판이 도배되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형수술, 성형외과 광고였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아니, 이 신사동에 성형외과가 이 정도로 많은가 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성형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원정 와서 이곳에서 엄청나게 성형 수술을 하고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성형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자신을 가꾸는데 많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육신을 잘 관리하는 거, 이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머리도 꾸미고요, 여러 가지 귀금속으로 단장하고 옷도 매진하게 입고 치장합니다. 여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미 수년 전부터는요, 남성 전용 화장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성들도 기초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외모를 잘 살펴서 꾸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외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내면을 단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부르실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차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중심이 바로 잘 서 있고 내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를 더 봐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외모에 주목하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면을 잘 가꾸고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제를 드릴 텐데요.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잘 담아내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볼 텐데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앞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잠언이에요. 왕인 아들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되는지 담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모습을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던 사라가 자기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주님처럼 잘 섬겼던 겁니다. 이런 가정, 이런 은혜가 우리 영생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해서 감동이 있는 그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후에는 손에 손잡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잘 순종하고 또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지 우리가 살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서 남편에게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꿈꾼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살펴야 돼요.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 역시 그 한 아내의 남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왕비로 여기면 남편은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근데요, 남편이 아내를 하녀로 여기면 남편은요, 모슴이네요. 모슴. 이전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과 그의 아내였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여행을 하던 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주유소가 이전에 힐러리 클린턴의 남자친구가 경영하고 있던 주유소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랬다고 해요.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주유소 사장의 아내로 살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좀 약 올리면서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을 거야. 당신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세워주고 살피는지를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돕는 가운데 가정이 멋지게 빛이 나는 겁니다. 결혼해서 초기에 지낼 때는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남편의 약점이 잘 보이지 않다가, 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또는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어? 왜 그동안 내가 못 봤지? 그전에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던 약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왜 내가 눈이 그래가지고가 아니라, 그걸 보게 하신다라는 건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잘 보완하고 메꾸고 채우라고 나를 이 아내의 남편으로 삼아주셨구나, 세워주셨구나, 이 남편의 아내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런 가정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서로 세워주고 위하고 하나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쟁 후에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또 이들만의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에 전쟁 난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취업을 했어도 결혼하기에는 너무나 물가와 집값이 비싸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주저주저하죠. 이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만의 탓을 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거 아니냐라고 탓을 하는지, 아니면 이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돌파해 나아가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부부가 서로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할 때 연약한 그릇이요 귀한 아내를 몸을 던져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꿈꾼다면 남편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가정을 다스리라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가서 당신이 해가 아니라 남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로 가정을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가정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은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랑의 감정도 사그라들고 바라보는 시선도 자꾸 약점만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때에 기도라는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부는 가정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부부가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부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지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구나, 예배에 목숨 거는 거구나, 이를 통해서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고 통과해 가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족 간에 더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요, 가정의 기초가 기도로 세워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는데요,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것 외에는 함께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만 또는 어머니에게만 모든 자녀 양육과 가정 일을 다 맡겨버리고 책임지라고 하는 남편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하는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팍 와닿았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힘을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요, 대단한 것 이뤄내고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많이 가진 걸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정결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보다 더 연약한 이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 힘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노래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요, 왜 살다 보면 힘든 일 지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누가 한 사람도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비롯해서요, 2020년도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한 해일 겁니다. 그때요, 왜 우리 가정에, 왜 이 나라에, 왜 온 세계에 이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훗날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한층 더 새롭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에게 있는 이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릴 때요,